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우리에게 주신 것, 제목이 좀 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레위기 강의를 해왔었는데 다음 주로 잠시 미루고 오늘은 부활절과 연관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참 다양한 방식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구원 그러면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으면 그 어딘가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었죠. 맞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성경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준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시작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준 존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을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인간의 몸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탄생의 법칙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구원은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요, 성숙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제 뭐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는 그 과정도 성경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 조직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죠.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양육할 때는 이것을 예수님화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덧입어가는 그 과정 역시 성경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늘 ing, 진행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라는 그 하나의 구원만 인식하고 있었을 때는 그 말씀 읽을 때는 혼돈이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썩지 않은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걸 또 신학적으로는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난 구원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분량까지 자라가는, 예수와 되어져가는 그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인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거듭남의 구원이 있다면, 지금 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몸은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만 그 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이 스킨, 몸이 아니라, 피부가 아니라 썩지 않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이분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는 직간접적인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생명을 지키려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백신을 연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유한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 지나가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눌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그냥 나누고, 오늘은 부활절을 대하는 성도들의 좀 마음 자세가 좀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실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참 많이도 책망을 하셨죠. 만날 때마다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꼭 한 소리를 하셨고, 그들은 꼭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주님의 책망을 자주 반복해서 듣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외식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어린 시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깥에서 나가서 밥 먹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깥에 가서 한 번씩 외식하자 그러면 제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외식은 하지 않습니다. 전 집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연기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연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기한다는 것은 그게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배역인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늘 뭐하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 말은 너희들은 지금도 가면 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네가 하는 게 연기구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연기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없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으면서 보여주기식 너희들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그것은 분명히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의 신앙의 모양은 우리 주님이요 칭찬도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그들이 신앙의 틀 자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무라지는 또 않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철저한 11조 생활, 철저한 안식일 지키는 생활, 그것도 버리지 말고 뭣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셨던 그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면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였지 그들이 보여지는 신앙의 모양들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으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놨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만 지켰지 다른 하나를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를 행하는 삶, 그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우리가 봤을 때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은 본이 돼요. 본이 된다고요. 문제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내 내면이 보여지는 삶에 더불어서 이중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나의 내면도 점검해 봐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양도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에 평균 서너 시간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짧더라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은 거죠? 둘 중에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5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기도는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그분이 그 메시지의 교훈을 받는다면 이건 아름다운 교훈이 아닌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5분 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서너 시간 기도하는 친구에 가서 오늘 말씀 들었지? 서너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기도를 점검해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네가 정직하게 기도하는지 네 기도 내용을 점검해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진짜 부끄러운 행동인 거예요. 아름다운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말씀을 적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적용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아무리 서너 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5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는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뭐부터 늘려야 되는 거죠? 기도 시간부터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개인들이 적용해야 될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저마다 적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모양에 있어서는 철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용이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시대를 거쳐서 오랜 시간과 역사를 거쳐서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그 전통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만들어낸 전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경건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내용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과연 이 메시지 앞에서 무엇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될까? 내용일까? 내용도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지켰던, 철저하게 지켰던 신앙의 유산은 있나? 내용을 담을 이 틀은 남아있나?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가치와 유산이 어쩌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님 세대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들이 지켜왔던 아름다운 유산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몇 가지만 들면요, 첫째는 산기도였어요. 산기도. 지금은 산기도가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곳곳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기도원,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멈췄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것들이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 세대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길 좋아하냐면,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경적 근거가 뭐죠? 산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 갑을 논박만 했지, 그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수고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지는 않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사시대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아니요, 잘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었다라는 것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추구해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자녀 세대에 지나가면 그렇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신앙의 공동체라는 유산을 어느 순간 그 유산이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코로나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굳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매일매일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위기고요, 누구에게는 기회예요. 굳이 이 시간이 오지 않아도 늘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늘 그 시간이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불평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몇 달간 이 시간이 장기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이 염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절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역시 많은 부분 감동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저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과 같은 절기라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시간이 되면 고난주간이라는 그 절기와 부활주일이라는 날을 지켜왔고 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이죠. 지난주 우리는 그렇게 고난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과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지를 낱낱이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저렇게 죄인된 내가 저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은 한편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주님의 그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은요, 죄인된 우리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했다라는 말이요, 내 죄를 전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은 내가 내 죄를 전가하는 그 짐승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직접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은 죄인된 내가 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짐승을, 흠없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를 통해서 그 짐승을 잡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온 죄를 전가한 그 사람을 직접 잡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이 죽고 가시는 그 장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셨을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기를 원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한 주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기간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혹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슈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그 메시지가 묻히셨습니까? 오늘 급기야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은 백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날일 겁니다. 백신이 발견됨과 동시에 코로나는 종식되는 것이죠. 서로 그 백신을 사기 위해서 나라 간에 분명한 또 다른 이슈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날이 2020년 몇 월 며칠 누구에 의해서. 온 나라가 좋아하겠죠. 특별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은 더더욱 기쁘면 소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이 저주가 종식되는 날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죄를 처리하지 않은 자는 저렇게 저주와 수치를 받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알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가 종식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종식만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안식일이 언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해 주는 몇 가지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주는 소망, 감격,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 3일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을 뿐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도요, 그 부활에 대한 감격과 소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아니었고요, 바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어떻게 열리는지, 천사가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직접 그 현장에서 본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을 처음부터 가장 다 완벽하게 본 사람이 있다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라고요, 군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왔을 때 만났을 뿐이죠. 그런데 처음 그 순간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봤던 사람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너희들 잘 때 예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 내가 총독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 패스 쳐줄게.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해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돈을 받고 부활의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직접 내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 살기로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감격과 소망이 두둑한 호주머니보다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비단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 예수님은 나에게 두둑한 호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분으로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본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군인들과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린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토록 구약에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은 그 감격과 하나님은 그 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이걸 받으면, 이 선물을 받으면 내 자녀들을 얼마나 좋아할까 가슴 뛰는데, 우리 정작 받는 자들은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내 호주머니 좀 두둑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지만 부활의 사실에서 그다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죽음 앞에 서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순간 몸이 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진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든지. 직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요. 나도 진짜 늙네, 나도 진짜 죽어가네, 나도 진짜 그 누군가와 동일한 질병에 걸려서 나도 이제 곧 이 땅을 떠나는 게 맞네? 라는 그 사실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사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제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멈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은 멈춰요. 왜 멈출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많은데, 내가 당장 해야 될 사역도 많은데 왜 나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야 되는 걸까요? 사람은 그때 아는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모든 행복은 생명의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멈추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행복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든 모르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두려워서 외부와 문을 차단한 채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만 발각되면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이력을 지울 수 있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결국 그들이 과거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후회하게 만들고 그들 지금 두려움 공포에 갇히게 만들었던, 그래서 외부와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어요. 죽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우두머리가 죽었으니 그를 추종했던 모든 자들은 그냥 찾아가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발각되는듯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평강은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 마음이 좀 따뜻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위안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평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은 참된 평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 들어오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똑. 너희들 두렵게 하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 내가 다 저주하고 내가 멸하고 왔어. 내가 고난주간 동안 다 저주해버렸고 내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두렵게 떨게 만들고 너희를 근심하게 만드는가?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내가 다 멸하고 왔다. 평강해라. 여러분, 이 평강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육신이 죽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공포와 절망감에 이제 이들이 묶이지 않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날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도둑맞아 버리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듯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도둑맞아버린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시작이고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이고 당신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서 예수님화 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구원이 완성될지를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결국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 모든 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주님이 부활을 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님과 같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고대하면서 떡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유산들이 공동체 예배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안식 후 다음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잃어버린 새로운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죄와 죽음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잃었던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안식일을 다시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참 모양은 좋았는데 그 모양에 걸맞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과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들과 같은 아름다운 모양은 과연 지금도 존재하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이라는 날과 부활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앞에 얼마나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 앞에 서 있는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되찾아준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은 매일같이 감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내가 할 어느 정도의 분량과 본분만 마치면 나 오늘 주일 지켰다. 오늘은 교회 가서 뭔가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 했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고난주간이 사라진다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사라진다면 어쩌면 수요 예배라는 공동체 예배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귀찮다고 누군가는 힘들다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수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새벽 예배가 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거룩한 유산이라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이 바탕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어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서 저는 성도들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새로운 안식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안식을 한 손에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정말 다시 꾸게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잠시 후, 아주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앙의 모양과 신앙의 내용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이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매 주일 감사함으로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좀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드디어 됐다. 이제 얘들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 안식 내가 줘야지. 한 손에 들고 그들을 찾아오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생명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주노라. 우리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쩌면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감격과 우리의 감격이 너무나 갭이 큰 건 아닐까. 선물을 받는 자가 더 좋아야 되는데 선물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은 벅차오르는 감격에 어쩔 줄 모르는데 정말 필요한 선물을 받아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감격에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매주일 그 주일을 지킬 때마다, 그 주의 날을 지킬 때마다, 안식구 첫째 날인 그 주의 날을 지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안식구 첫날 잃어버렸던 새로운 안식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코로나로 하나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의 아픔의 터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나라 민족과 교회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자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주가 있는 그 아픈 시간을 지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메시지 죽어가면서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받아든 우리 안에 감격에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의 날을 대할 때 안식구 첫날 우리 주님이 새로운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아들 때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부활절과 하나님 절기라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메시지 매 주일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성도들이 코로나 시간이 끝날 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지체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 공포에 하나님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두려움에 그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중한,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안식 후 첫날 세상에 줄 수 없는 새로운 안식이라는 선물을 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세상의 그 어떠함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안식에 담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의 모든 시간에 교회가 위축되고 예배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사단이 하나님 부끄러워할 만큼 보란듯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단이 수치를 경험할 만큼 놀랍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욥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자 했던 사단이 7길로 수치를 안고 떠나갔던 것처럼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안식 주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